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월부터는 이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간단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자유는 뭘까요? 또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이 질문. 이렇게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담겨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그 자유야말로 복음 안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터키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곳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하나가 이제 오늘 봤던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갖고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믿음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고 바울은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흔들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바울 선생님보다 저분들이 뛰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도권은 하느님에게서 왔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 때문이 아니냐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뭇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1.1획도 뺄 수 없다. 또한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게부터 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전체적인 그런 복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그들은 그가 전한 복음도 이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뒀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와 복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가 뭔지를 생각한다는 거고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지를 고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도된 바울 그리고 사도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과연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죠. 두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배로 드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문제는 심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 중에 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떠나냐면 속기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냥 다른 복음을 듣자마자 속기 떠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참 이상하다. 실제로 계속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의아함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변질된 복음을 향해 그렇게 쉽게 빠르게 떠난, 그러니까 6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강조했죠, 속기 떠났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속기 떠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일 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이야기하고 전도했던 한 집사님, 어떤 성도분이 한순간에 신천지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이 참된 줄 알고 계속 생각하고 우리의 뭐 사도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많은 고민을 하겠죠. 지금 그런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에 대한 종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저주가 있다라는 부분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복음을 왜 전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의도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가 자유케 되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종이었지만 종이 아닌 거죠. 참된 자유케 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면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저를 지금 만난 걸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뭐 수요 성령 기도회나 이럴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는 날이 오면 좋겠는데요. 새벽 기도회 때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기도원 출신이고 뭐 세살의 방언을 받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았을 때에 참 정죄를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뭐 3살에 방언을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아직도 방언을 못할까?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하지 못할까? 기도를 저렇게 못할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참 많이 정죄했던 저의 옛 과거가 있습니다. 참 웃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공부하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는 제가 현재까지 쓰던 모든 것들이 참 말도 안 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도 없었던 삶이었죠. 그 옛날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정말 자유가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참 힘들었거든요. 정죄하느냐 바빴는데.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도봉산하고 이제 북한산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도봉산과 북한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는 게 목적지는 북한산인데 혼자 도봉산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그곳에 올라가서 다른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는 거죠. 아니,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게 맞냐? 지금 거기로 가는 거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는 제가 그곳에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목적지를 향해 갔는데요, 분명히 여기 내려오게 되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치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 내려오면서의 경치, 그리고 참된 그 자유,
이런 부분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에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복음이 정확히 뭔지 알았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말 끊임없이 정죄의 삶, 내가 왼쪽으로 가면 좋을까, 왜 오른쪽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뭐 이렇게 고민하고 물었었던 그 수많은 과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참된 삶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유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분야는 대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된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에 거짓 복음이 아니라요, 그 복음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참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낸다면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복음이야말로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의 순간 한순간 한순간에도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